오픈함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드로 인해서 몇몇 성도님들이 자가격리 중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비드를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화가 많고 혼돈스러운 시기임에도 성도 여러분들은 각지에서 하나님 은혜를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속량에 관해서 3주간에 걸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구원의 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이곳에 와서 정말 주님 구원의 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묵상하고 또 저희가 변화받는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이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먼저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에 감동하여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침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부부였지만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직무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사가랴 부부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전하죠. 자기네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이가 출산이 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고 침례 요한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린 사가랴가 침례 요한의 출생과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마자 함께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본문인 1장 68절에서 69절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가랴가 이스라엘의 속량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에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한 약 300여 개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내용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스도의 언약과 예언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었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높이 올리셨다는 해석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실게요. 자, 요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고대 전사들이 이제 철로 된 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전쟁에서 싸운 그 투구를 보여줍니다. 평상시에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뿔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이기면 투구의 뿔을 높이 올려서 승전을 뽐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다윗의 집에 이 구원의 뿔을 올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전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올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를 성전에 바칠 때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죄송합니다.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뿔을 올린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 이런 표현은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자, 사무엘하 22장.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구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가랴가 누가복음에서 말한 구원의 뿔은 사실 다윗이 사용한 말을 인용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때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전쟁에서 승전하시는 용사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단연 다윗 왕이겠죠. 성경 전체의 메시아적 의미로 다윗과 다윗 왕가를 이야기한다면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이름을 다윗의 뿔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구원의 뿔이라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구원의 뿔이셨던 거죠. 다윗의 강력한 왕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안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끄는 강력한 왕조와 그의 통치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권력과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이면 동물의 뿔을 메시아와 연결시켰을까요?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독수리는 힘과 능력의 상징이죠. 이외에도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동물이나 사물이 다양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뿔과 구원은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뿔과 인류의 구원이 연결되기 시작한 성경 구절의 근원을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본문의 내용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와 90세 아주 어렵게 아들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들을 낳으려는 모든 노력의 실패가 된 후 육체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매우 소중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삭의 당시 나이가 25세에서 36세 사이라고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간 나이가 이쯤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장성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묻고 칼로 죽이려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중지시키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보니까 13절에 읽으시는 내용대로 숫풀에 수장이 뿔이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있는 것입니다. 자, 수장 좀 한번 볼까요? 요런 놈이 이렇게 뿔이 숫풀에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수장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칼로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번제했을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한 이삭의 모습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인류의 대속 제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 일에 워낙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숯불에 뿔이 걸려서 아브람 손에 죽임 당해서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희생된 순양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약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순양은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가 번제를 드리려고 애써서 모리아산을 나무를 지고 올라와서 모든 심적인 갈등과 피나는 노력 끝에 드리려고 했던 번제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수장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이 거기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바로 그 옆 숲풀에 뿔이 걸려서 꼼짝없이 아브라함이 죽임당하고 번제단에서 태워져 버렸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드라마틱한 이 일이 일어난 장소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장소를 불렀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세상 일이 좀 꼬이는 것 같다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생각지도 않게 일어나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성경의 지식이 조금 있으신 성도님들이 유식한 말로 여호와 이레다 라고 표현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에 대한 오류는 영어 단어 provide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어떤 문화적으로 가장이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주로 provide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인식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의미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호와 이레는 인류를 위해 번제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구속사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전체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13절에 나오는 아무런 죄가 없는 수량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번제단에서 태워져 버리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모리아산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수고를 통해 번제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찾아보지도 않고 잡으려고 쫓아다니지도 않았고 거기에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 수장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대로 준비되어서 전적이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번제를 드린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와 구원의 과정과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이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호와 이레가 의미심장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하시고 준비하심에 있다는 해석이 수량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이해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진 번제가 아니라 찾지도 않았고 필요한 줄도 몰랐던 수량이 준비되어서 대신해서 드려진 희생으로 인해 전적인 하나님의 100% 준비하심으로 인해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숯불에 뿔이 걸려서 번제로 드려진 이 수량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과 권세는 오직 뿔에 숯불이 걸리신 수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여기서의 뿔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공급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뿔은 구원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또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성경은 이제 놀랍게도 이 뿔에 걸려 희생 제물이 된 순양을 번제라는 형식의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이 어떤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뿔 달린 수량을 제물로 바친 제사의 타입이 번제였는데요. 흥미롭게도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출애굽기 27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었어요. 성막의 평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막이 들어가면 이 뜰이 있었는데 이 뜰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기구가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 그러니까 놋제단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놋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성막에 있던 번제단은 또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서 2가지가 사방에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처음 기구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 기구는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이게 그림인데요. 그림 보시면 네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다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었는데요.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네 귀퉁이에 뿔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희생 제물의 피가 속죄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다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죄하는 대상에 따라 방식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속죄하는 대상이 이게 대제사장이냐, 아니면은 민족 전체냐, 아니면 족장이나 어떤 개인적인 속죄 제사냐에 따라서 이 동물도 틀렸고, 또 속죄 제사에서 이 피를 바르는 그 장소가 번제단인지 아니면 분향단인지 결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속죄 희생 제물의 피를 모두 성막의 기구에 연결되어 있는 뿔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조금 간단한 속죄 제사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조금 엄중한 속죄 제사는 번제단과 분향단 뿔에 피를 다 발랐던 것이죠. 저번 시간에 속량 3편 카파르 설명드리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피를 들고 가서 속죄소 앞과 위에 7번 피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 간단히 드렸는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번제단에 왜 뿔이 달렸냐? 이 이유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과 좀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대신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으로 번제로 드렸던 수량의 뿔이 이 성막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의미하는 번제단에도 이게 뿔로 표현이 된 것이죠.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수장의 뿔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과 능력의 상징이 번제단의 뿔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공급하실 수 있는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그 번제단의 뿔에 바르기만 하면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육신의 죄를 태워서 이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의 신분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레위기 4장 읽어볼 텐데요. 이제 번제단에 나와서 피를 뿔에 발랐으면 나머지 내장과 기름을 번제단에 불살라 버려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4장 7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 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의지하여 성막의 번제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의 번제단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번제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힘이 전적으로 발휘가 되는 번제단의 뿔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수고와 아무런 상관없이 수장의 뿔로 우리를 위해 대신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곳 번제단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의 육신과 자아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원의 뿔에 피로 발라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뜻대로 사단의 죄의 종으로 사는 육체는 번제단 위에서 다 타버리고 온전히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다윗과 사가랴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다윗과 사가랴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뿌리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의 뿔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레의 성취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구원의 뿔이 우리가 이 뿔을 정말 주 안에서 높이 들게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신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의 이 모든 전인격적인 이 구원에 있어서 주님께서 정말 홀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이 뿔에 이 발라지는 그 피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제 정말 삶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주님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아버지 자아와 우리의 어떤 육신적으로 도모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정말 불사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일인지 아버지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